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플랫폼입니까? 사실상 전도죠. 우리가 이 답은 이미 결론을 났기 때문에 어, 사도행전 4장 26절 31절이 우리 주일날 본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플랫폼 놓고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그 플랫폼을 놓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도 나의 플랫폼을 찾아야 되고 이 플랫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플랫폼, 사실은 최고의 플랫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플랫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교회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난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걸 믿음으로써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플랫폼이에요. 우리는 138을 가지고 있죠. 나를 살리는 답이잖아요. 나를 살리는 답. 그리스도. 나를 살리는 답이죠. 여러분이 인생을 완전 뒤집고 역전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일어서게 만드는 답이잖아요.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참된 답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요, 여러분이 답이에요. 이해되시죠? 불신자에게는 여러분이 답이에요. 이 불신자들은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여러분이 답이라니까 내가 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도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나를 살리는 답 그리스도. 복음. 그렇다면은 나를 살리는 답이 그리스도라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답도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타인을 살리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벚꽃이 활짝 폈다가 이제 점점 져가고 있어요. 이제는 꽃비가 내리더만요. 그 이제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 꽃을 피워서 벌과 나비를 유인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이제 벚꽃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담시 왔다가 그냥 죽고 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 없는 삶,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고상한 사명,
최고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왜냐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사람은 누구냐? 최고의 자녀는 누구냐? 최고의 성도는 누구냐? 한 영혼을 건지는 사람.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살리는 미션이죠.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라.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 이게 나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플랫폼이죠. 다른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에요. 내용은 138이에요. 내용 없이 내가 교회만 다니고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면 이거 없는 교회, 이거 가지지 않는 성도라면 플랫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러면 그 사람과 하나님의 중요한 중심과는 아무런 연결과 소통이 없는 거죠. 인생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게는 별과 같은 존재, 빛나는 빛과 같은 존재가 소금이 되는 존재죠. 여러분이 플랫폼이다. 내가 플랫폼이다. 특히 나의 것, 나의 현장이 플랫폼이죠. 여러분에게 가진 것, 소유, 그게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을. 여러분이 가진 뭐 집, 뭐 자동차, 뭐 돈이 있는데 돈 주면 살아나냐? 그게 아니고 그것을 플랫폼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고 영접 초청이 되지고 그 안에 믿는 사람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 도구로서의 소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 도구로서의 소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게 굉장히 의미 있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가진 기능. 뭐 그 기능이 대단치 않아도 돼요. 그냥 취미로만 가져도 돼요.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그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기능은. 아니, 정없는 밥 하는 것도 이게 기능이에요. 그래서 많은 힘없는 사람들한테 밥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밥 퍼주는 시인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뭐 국수 말아주고 짜장면집 하는 사람은 그거 있더만요. TV에서 나오대요.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해서 짜장면을 만들어줘요. 직접 거기 가가지고 수타 해가지고 그것도 무료 봉사예요. 그리고 그거 먹으려고 또 와서 맛을 즐기고 노인들 행복해하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단지 그 사람은 뭐가 없을 뿐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138이 없어요. 정말 사람 괜찮고 자기가 가진 뭐 이렇게 기능과 자기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식당에서 뭐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토요일 날 하루를 딱 내 가지고 자기 직원들 데리고 가 가지고 그 어디 양로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또는 뭐 이 길거리에 이렇게 유랑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짜장면을 만들어 주고 우동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무료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TV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뭐가 없냐? 국수는 먹여주고 짜장면은 먹여주는데 그 인생 살리는 답은 못 주잖아요.
이거는 없어요. 안타깝죠. 그죠? 대통령이 얼마나 그 대단한 플랫폼입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이 뭐가 없냐? 이게 없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유대교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 성경 얼마나 읽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구제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이것만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요. 뭘 말했습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거늘. 요걸 준 거예요. 역사 일어나 버렸죠.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을. 이게 여러분 기능이요. 탤런트라고 볼 수 있죠. 탤런트. 이게 뭐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여러분 만들어 봤습니까? 그 유광수 목사님 교회 옛날에는 동삼 제일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임마누엘 교회잖아. 원래는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예요. 이름이 제가 최초로 썼어요. 근데 동삼 제일교회가 어느 날 임마누엘 교회로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자꾸만 나보고 동산 임마누엘 부산 임마누엘 교회 지교회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그리고 바꿨잖아요. 광주 랩런트 교회. 그래서 바꿨다. 이 목사님한테 내가 그 시기 뭔 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삼제일교회에서 할머니가 전도하는 거. 티밥 있잖아요. 또 놀태 갖고 애들한테 티밥 주거든. 이렇게. 그 애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그 플랫폼이잖아.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전도 때문에 그 생각을 안 할 뿐이지. 할머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나의 플랫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뭐 여러분 옆집에 김치 한 그릇 김장할 때 김치 하나 갖다 주고 뭐 아무 일도 없지만 전도하려고 뭐 떡 같은 거 사다가 뭐 이번에 우리 집 생일이 우리 집 양반 생일인데 생일 아닌데 생일이라 핑계를 가지고 가는 거죠. 가갖고 이렇게 떡드리러 왔다고. 그러면서 문간에 서서 이렇게 대화하다. 그럼 좀 들어오시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서 보고 애들은 어떻게 있는지 가정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거 보면서 기도하고 허감 걷고 이 집 전도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 수첩에다가 그 사람 정부 적고 계속 기도하고 허감 걷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받았는데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안 주겠어요. 나중에 또 가지러 오죠. 뭐 주러 오죠. 그게 인심이잖아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주는데 여러분이 맨날 받고만 살면 안 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나의 플랫폼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도 대단치 않아도 돼요. 대단하면 더 좋고 그런다면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직업이 대단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면 뭐합니까? 성공했다고 막 부러워하면 뭐합니까? 이 답이 없는데. 그 나만의 여종이 자기 플랫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그 사로잡힌 사로잡힌 그 여종은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얼른 보면 여종이잖아요. 얼른 보면 잡혀온 여자아이예요. 그런데 이 답을 줘버리잖아요. 그 집에 남한 장군이 아무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 걸렸잖아요. 불치병,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간단한 답이에요. 우리 고향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만나면 우리 주인님의 그 병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엘리사 또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봤던 증거 기도하면서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잖아요. 기도하면서 어느 날 딱 남은 장군 방에 똑똑해가지고 저 누군데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만나보세요. 이랬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하지. 어떻게 허락 없이 그 주인 안방에 들어갑니까? 많은 여종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만남을 놓고 기도한 거잖아요. 안타까운 마음과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죠? 이 답을 주고 싶은데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되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흑암 걷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찰나의 만남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나아만과 이 여종의 만남. 혹은 그 부인과 연결되어진 어떤 만남. 그런 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지는 거지. 지금. 여러분 직업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요, 이 나의 건 나의 현장 속에 이게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전도 생각을 안 하면 내 직업이 보잘것없어요. 근데 전도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전도할 대상자들이 보여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노는 것보다 여러분 직장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 만나는 게 낫잖아요. 전도 때문이라면. 전도 때문이 아니고 그냥 그 의미 없으면 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물론 전도 때문에 놀아도 역사는 일어나요. 전도 때문에 놀더라도 전도 때문에 어딘가를 가고 놀면서도 이렇게 한다면 그 속에서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직장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직장을 가라고 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요, 이거를 플랫폼으로 삼아서 내가 잘 되고 나만 장군 여정이 나중에 뭐 그 집에 수양딸이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노리고 우리가 답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고 쉽게 말해서 봉사,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 왜? 다른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고 살리는 답 없기 때문에 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이 답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우상 숭배는 흑암의 땅에. 그래서 사건은 묘하게 팔려가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이 현장에 답 주러 가는 거거든요. 답 주러 요셉은 봉사합니다. 여러분 봉사 정신을 가지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여러분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만큼 하지 말고 그럴 가치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은 것부터 작은 거. 작은 봉사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러다가 이게 이제 커져버리면 이제 그 속에 시스템을 만들고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보람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의 이 소유와 기능과 직업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언약 기도에 보면 이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그 일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겁니다. 저는요, 제가 가진 플랫폼은 뭐겠어요, 여러분? 저를 생각할 때. 제가 가진 플랫폼. 많은 사람이 이 답을 주고 이 사명 내게 주신 이거의 플랫폼은 뭘까요? 이거를 전달하는 플랫폼. 저에게는 강단이 플랫폼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매주 혹은 날마다 강단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가잖아요. 말씀 받아가고. 이거는 저는 강단이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저는 현장을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불신자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여러분이 저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인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만들고 메시지를 줘서 성장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여러분 주변의 밭이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제자를 찾아내는 저의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제 플랫폼이에요. 이거는 제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의 지인들이 저의 플랫폼이에요. 물론 제가 직접 만나지 않죠. 여러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이 되고요. 노회장이잖아요. 지금요. 1년 동안 이제 절반이 갔어요. 노회장도 플랫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회장이라고 자꾸 불러서 설교를 시켜요. 그럼 거기가 또 내 강단이 되잖아요. 잠시지만. 어제는 또 전국 여전도에 유 목사님 사모님도 오셨더라고요. 앞자리에. 전국의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여전도회가 원례를 하는데 저 보고 메시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노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저를 그리 가게 만들었잖아요. 광주 랩넌트 김문식 목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거기서 전남 노회장을 부른 거예요. 노회장 타이틀이 플랫폼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디도 가냐 이 노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라북도도 갔어요. 전라북도에 캠프하는데 거기서 다락방 메시지 전화가 왔어요. 그게 저의 플랫폼이죠. 노회장으로 간 겁니다. 김문식 목사는 유명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전남도의 노회장 그러면 그 타이틀이라는 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표창장을 주거나 무슨 뭐를 할 때는요. 행사에서 뭐 테이프 끊을 때 있잖아요. 뭔가를 개설해가지고 테이프 끊을 때 저를 불러요. 가서 가이질. 지난번에 가이질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동장도 와 있고 뭐 거기에 뭐 교수님도 와 있고 그러더라고. 그럼 그렇게 만남이 되잖아요. 노회장이라는 게 굉장한 플랫폼이죠. 1년 동안이죠. 전도를 생각하고 보면 여러분에게 플랫폼이 많아요. 근데 전도를 전혀 생각 안 하니까 우리는 전도 생각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일날. 전도 생각. 그리고 전도 준비. 이거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생각을 안 하고 가면 굉장한 전도할 수 있는 뭔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모를 수 있어요.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전도 생각, 전도 준비 속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버리니까 예루살렘 전 시민이 알아버렸어요. 거기서 5천 명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남자만. 굉장한 풀명.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에 이 안진뱅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을 고쳐버리니까 5천 명 전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치유라는 게 이렇게 굉장한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전도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가진 이게 전부 다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나와 나의 것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다윗을 좀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오늘 본문 다 읽었는데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들려서 번민하는 거예요. 번민이 뭡니까? 번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막 온갖 감정으로요.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요. 여기 막 시달리는 거예요. 막 시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병이 온 거죠. 사실 좀 미친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거예요. 좀. 그러니까 밑에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부하들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악신이 귀신에 시달린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누군가가 제안을 한 건데 누군가를 불러서 좀 이렇게 노래를 좀 듣고 이렇게 좀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거는 지금도 현대 과학에서도 증명된 게 음악 치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왕이 이렇게 치유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누군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라고 또 말하냐면 베들레헴에 사는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18절입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구문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사람을 불러서 사울 왕을 치료하도록 하자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다윗을 불러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뭘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요. 수금을 탈 줄 알았다. 이 악기를 다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악기인데 좀 더 넓게 말하면 음악이죠. 음악이면은 악기뿐만 아니라 노래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작사도 하고 작곡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무용이 있었다고 그랬죠. 보니까 용기와 무용이 있어요. 무용. 무용은 뭡니까? 싸움을 잘한다. 소문 났잖아요. 소년이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았다. 그리고 양을 잘 지켰다. 이 소문이 다 아는 거예요. 무용이라고 하는 싸움 실력이에요. 싸움 실력. 소년인데 이게 있었고. 근데 용기가 있었다. 얼마나 용기가 있었으면 사자 앞에 대들었겠냐. 예. 그리고 구변이 능했다. 구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말재주, 말솜씨 이런 걸 말해요. 그 말솜씨가 좋았다 그 말은요. 이 사람이 그냥 말을 잘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늘 썼던 거 다윗이 시를 썼잖아요. 글을 썼어요. 그게 시편에 딱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시편 보면 알죠. 다윗이 쓴 글이에요. 이 시로 작사 작곡하고 그걸로 수금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들을 보면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치유, 성령의 역사. 다윗이 성령의 역사를 말했다니까요. 먼 훗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까지도 해요. 다윗이. 이렇게 다윗이 가진 이 재능입니다. 이런 재능에 뭐가 딱 들어가냐면요. 영성이 함께하는 거예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귀신 들린 무당이 노래를 하면요. 그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가대가 정말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찬양한다? 영향이 있어요. 흑암 꺾어져요. 이 노래라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 노래나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왜냐면 사탄 숭배자들이 음악 만들어가지고 퍼뜨리잖아요. 여러분 그 뉴에이지 음악이 있어요. 뉴에이지 음악. 그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상하게 만든 그런 음악 여러분 주의하세요. 뭐 우리는 복음이 있으니까 뭐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그런 걸 하면 그 배경이 뭐냐면 음악인데 그걸 만드는 사람의 영성 여기에 영향을 줘요. 우리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광수 목사님이 1년 전 10년 전에 했던 메시지 듣거든요. 근데 여러분 은혜 되죠. 영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다윗이 늘 이 138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이라. 이 영성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관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게 영성이에요. 그렇죠? 뭔가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 것 같구나. 이렇게.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찾아내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이 영성이에요. 하나님 뜻 알아도 순종 못 하잖아요. 그건 순종의 능력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알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다. 그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 잘 알면서도 내 뜻, 내 계획, 내 고집으로 가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오늘 선택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선택했는가? 아니면 나의 불편과 나의 어떤 나 중심 때문에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이걸 찾아보면 영성이
그 배후에 있는 거죠.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일반 일이나 사물이나 어떤 흘러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날마다 같이 한 열흘만, 한 달만 지내보면 여러분 저를 잘 알게 되겠죠. 목사님 뭘 좋아하는가? 이맘때는 뭘 하는지. 그러죠. 그리고 목사님 안 보여. 어디 갔겠구나. 낚시하러 갔겠네. 어? 보니까 낚시하러 갔어. 틀림없어. 낚시하고 있어. 또 전화해보면. 그걸 뭡니까? 내가 잘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 예배, 또 여러분이 그런 걸 통해서요.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구나. 이게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 작업 중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건드셨구나. 하나님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다 잘 깨닫는 이 영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안 친하면 영성이 아니라 육성이죠. 내 나성이죠. 나성.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선택하죠. 이런 선택들이 내 자존심에 의해 선택해요. 그러나 영성 있는 사람은 내 자존심 상하더라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버려요. 그 영성이에요.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 영성이 회복되니까 롯을 보내버리잖아요. 그 영성입니다. 이게. 사람이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이 딱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선택을 한 번도 안 해보면 훈련이 안 된 사람이라. 그러면 중요한 하나님 뜻 앞에서 결국 나에 의한 선택을 해버려요.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 쓰임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24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소년과 함께 하시더이다. 이 영성. 이게 다른 사람이 볼 정도예요. 이 수금을 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 말은 그냥 악기를 틀었는데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 속에 영성이 묻어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산업에 영성이 묻어나와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24 속에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속에 있다면 그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이 가진 것들,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일이나 이것 속에 영성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앞치마만을 가져다가 환자에게 덮어놓으면요. 어떻게 됐어요? 환자가 치유돼 버렸죠. 바울이 가서 막 손 얹고 기도도 안 했는데 바울이 쓰던 앞치마 있잖아요. 쓰던 앞치마를 그냥 올려놨는데 귀신도 떠나가 버리고 병도 고쳐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때로는 뱀으로 변했다가 이게 또 지팡이로 변했다가 이 지팡이를 뭐 나일강 때리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시도하려고 한다. 그런 것도 나중에 중심을 잃을 수가 있어요.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영성이라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살릴 전도의 플랫폼이 되어질 때는 그 플랫폼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10분 집중할 때 날마다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비 오면 못 가요. 날마다 가지는 않지만 제가 10분 집중할 때 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 그러면 우리 집 뒤에 놀이터가 있고요. 좀 더 아파트 안쪽에 들어가면 그건 좀 나무가 한 10그루 정도에 있는 작은 숲이 있어요. 아파트 안에 작은 숲.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10분 집중을 해요. 왜냐면 거기는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럼 그 나무 아래에서 자꾸 10분 집중을 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 아래에만 서면 저절로 은혜가 돼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어요? 혹시?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았다 해서 그거 다 아브라함이 늘 가서 단 쌓고 예배하는 장소예요. 그렇게 됩니다. 뭐 이거는 특별히 뭐 제 나름대로의 경험이지 꼭 성경에서 그 장소 가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예.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도 있더라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결론. 어,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좀 헷갈린 단어죠. 개발 그리고 개발. 이 개발과 이 개발은 비슷비슷해요. 뜻이. 이 개발은 지금보다 더 나았게 향상시키고 발전시키고 연구하고 해서 새롭게 하고 더 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개발이에요. 이 개발. 그럼 이 개발은 뭐예요? 이 개발은 좀 약간 추상적이에요. 정신을 일깨우는 거. 잠재적인 것을 깨우는 그런 개발을 말해요. 둘 다 같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것들을 전도 플랫폼으로 개발시키세요. 어떻게 개발을 시켜야 되냐 그러면 전문성 있게. 왜 전문성 있게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줘야 되니까 개발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대중성 있게 좀 더 과학적으로. 근데 이거를 자 그림으로 하나 표현해 볼게요. 그림으로 여기다가 여러분 삶이 24 기도 속에 있는 삶이 되면 돼요.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어떤 장소에 가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이게 여러분 삶이잖아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이 플랫폼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직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서 only 오직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오직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오직 하는 거예요. 직업을 오직 하는 거예요. 유니크, 유일성 있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이 손대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시스템이 되져요. 이게 아워스 그러잖아요. 우리 다락방으로. 여러분 기도 속에서. 그래서 유 목사님이 여러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는 일이 오직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능에 오직해서 그걸 전문성 있게 하고 그거를 세계화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복음화시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밋이 되라는 것이고 무경쟁에 거기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의 것을 그렇게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속에서요? 기도 속에서.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윗이 이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속에서 양치고 찬양하고 시 짓고 글 짓고 했던 거예요. 취미생활로 찬양했는데 수금을 탔는데 24 기도 속에서 그거 한 거예요. 거기에 능력 나타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요. 이런 어떤 거 없이 이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들을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문성 있게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 벌려고 막 전문성이. 우리는 돈 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거든요. 직장에서 맡겨진 일 있잖아요. 정말 연구하세요. 기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이 동네가 더 훨씬 유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동사무소에 근무한다면 우리 동이 이걸 통해서 얼마만큼 유익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내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서 뭐 어떤 재정을 그 많이 돈 들어갈 일을 막 줄여가지고 더 훨씬 크게 효과를 내도록 머리를 쓰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잠시라도